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공간과 우리의 마음과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만병의 최고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21장 그 4절에 보면 그 이전에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돼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걸어갔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그 40년간 방황하는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제 마음 무척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뭘 찾습니까? 그늘진 곳을 찾죠.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밤에는 추울 때 뭘 찾습니까? 불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먹을 걱정, 더위, 추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4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참 감사한 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언제 내가 건강하다는 걸 느끼냐? 병원 갈 때.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병원 가면 빨리 뭐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중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날이 많아요, 안 가는 날이 많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제가 뭐 때문에 병원에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님이 접수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한동안 뜸하셨냐고. 근데 반가우면서 되게 기분 나쁜 말이더라고요.
저를 인식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고, 두 번째, 그럼 병원에 자주 가야 되나? 맨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건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 기본적인 의무만 다하면 병원 갈 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단순히 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난날까지 지금까지 한 40여 년 살아오면서 병원 가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좀 돈을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값싸게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료보험이든 보험이든 다치는 사람이 많거나 혹은 병든 사람이 더 많으면 그 보험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보험 광고할 때는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건강하도록 만드셨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죠. 그 핏덩어리 애가 태어나면 의학자들, 과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환경에 아이가 적응하는 적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래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100%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건강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강의 밸런스가 왜 깨졌느냐? 심플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욕심,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 바짝 말랐는데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희 김 목사님이 어릴 때 아주 빼빼 말랐었대요. 근데 김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생께서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맨날 놀렸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청소년 시절 자기가 뚱뚱하다고 살면서 지낸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다 속임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주 깡마른 사람들이 다이어트예요. 안 그러세요? 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히 우리 몸은 골고루 먹고 균형을 맞춰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불규칙하게 생활하든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먹어야 할 거 안 먹고, 그죠? 해야 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간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살고 싶죠? 아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다가, 이 에돔 땅은 산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평지 걷는 게 쉬워요? 산악지 걷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길이 좀 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도 좋은데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려고 살면 안 됩니다. 그 편안 때문에 욕심, 탐심 들어오고요. 그 편안함 때문에 이기적이 됩니다.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게 되고요. 내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편안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까? 심각해지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광빈 형제를 막 창피주고 욕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광빈 형제가 하하하 헤헤헤 이래야 되나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죄인가요?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에 꼬집었어요. 그럼 어때요? 아파요. 그냥 눈을 찌르려고 해요.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이건 마음이 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가 되냐면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또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마음 상함도 느낄 수 있는데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느꼈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주께서 보셨기 때문에 공의롭게 주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기쁨이 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이걸 선택하냐 아니면 그때부터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때문에 퓨, 광빈 형제 때문에 퓨, 한동명 형제님 때문에 퓨, 안동명 형제님 때문에 퓨. 벌써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게 웃지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 다 틀어버리거든요. 능력 있는데 안 뽑아버려요. 기회를 재버립니다. 근데 좀 부족한데 잘 보여요. 그러면 아유 이뻐라 그러고 또 기회를 줍니다. 이 감정 때문에 공의를 깨뜨리거나 감정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거느냐. 우리 할머니들 그거 많이 하시거든요. 손주들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손주들 보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룰을 다 깹니다. 룰을 다 깨버려요. 엄마 아빠가 세워놓은 룰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버릇없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해줄 거는 누구한테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에 그 마음을 다룰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보세요. 좀 길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힘들죠. 그럼 힘든 길이 있으면 내려올 때는 어때요? 수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패턴을 보십시오. 그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꿨죠. 그리고 반석 쳐서 샘물 터지겠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기는 메추라기 먹었죠.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40년간 공짜로 먹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지겹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이 따위 음식을 나한테 주냐고.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과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범죄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물리적인, 요즘은 좀 법이 많이 강화돼서 이게 정서적인 폭력도 많이 다루지만 여전히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망은 범죄다. 원망은 심판을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근데 어떤 뱀이요? 불뱀이에요. 불뱀. 여기 불이 뭐냐면 스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 스나프라는 단어와 동일한 게 뭐냐? 스랍천사. 스랍천사 할 때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심판이 온 겁니다. 누구를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도 알고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주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뱀을 잡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든 뱀을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 예, 있죠? 이거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뱀을 무슨 짝대기나 돌을 들었을 때 한 번에 뱀을 죽일 수 있다. 그럼 몇 마리 죽일 수 있겠어요? 한 마리요? 한 마리밖에 못 죽여요? 아니 뱀이, 내가 최대한 대면할 수 있는 뱀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잡는다고 쳤을 때 짝대기로 후려친다. 대가리만 치면 되잖아요. 몇 마리 정도 잡을 수 있겠어요? 한 5마리, 10마리? 가능하겠죠? 예, 뱀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 쳐다도 못 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게 제가 별명이 땅굴이거든요. 거의 매일 여름에 뱀 잡았습니다. 어릴 때 산 넘어 다니면서. 겨울에 헤엄치러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제라 그러는데 넘어가면 갈 때 한 마리, 올 때 한 마리, 때로는 막 몇 마리씩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돌로 찍으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푸대자루 넣어가지고 시장에 팔기도 하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땅콩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뱀에 물리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발 좀 그만 물으라고 할 정도면 뱀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뱀이 10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 뱀이 10마리 이기겠어요? 300마리 이기겠어요? 300마리 사람이 이기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1000마리 뱀이 이기겠어요? 300마리 사람이 이기겠어요? 좋습니다. 10,000마리 뱀이에요. 100만 마리 뱀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300만의 사람이 이기겠어요? 100만 마리의 뱀이 이기겠어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뱀을 보냈다면 얼마나 많이 보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어나갈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멘. 다 봅시다. 그래서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가볍게 읽는다는 거예요. 불뱀이 물었대. 뭐 나만 안 물리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다 뱀은 성경적으로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놓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원망의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틈을 주게 되면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수천 수만 가지 은혜보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조그만 섭섭한 거, 마음 상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망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라든지 친구 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잖아요. 그 소소한 거 하나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내가 얘기했는데 왜 들었냐 안 들었냐, 내 마음 왜 안 알아주느냐, 왜 나랑 뭐 하여튼 소소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그 남편의 수고, 그리고 또 잠 안 자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 돌봐줬던 그 아내의 아름다운 수고가 후 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치약 앞에서 뒤에서 짜놓고 앞으로 안 밀어놨던 그거 한 사건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나보고 뚱뚱하다고 배 나왔다고, 뱃살 나왔다고, 네가 당신 애 낳았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뱃살 나왔다 이 한마디만 그냥 막. 근데 원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믿음과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좀 심하시다, 잘 삐져,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몇 마디 말했다고, 원망 좀 했다고 좀 불뱀 보내시고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통째로 삼겨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심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심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죽음의 독, 뱀에 물리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독사에 물렸는데 거의 죽어갔대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데 이제 뱀에 여러 번 물렸는데 그래서 몇 번은 살았고 한 번은 거의 죽을 뻔했대요. 이제는 죽나 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근데 이 뱀에 죽어갈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대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척수마취 해보셨어요? 제가 척수마취 군대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 군의관이 초짜라
이 허리에 정확히 찔러야 되는데 못 찔러가지고 발이 툭 나가는 거예요. 발이 툭 나가고. 당해보셨어야지. 벌거벗고 타잔 팬티 입고 이제 찌르는데 제대로 못 찔러가지고 한 서너 번 찌르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온몸이 다 젖었어요. 하도 잘못 찔러가지고. 근데 군대라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근데 탁 찔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조금 있더니 툭툭 쳐요. 근데 감각이 있냐고 확인을 하는데 발끝부터 막 이게 감각이 없어져 오는데 막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부터 싹 덮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오더니 요 가슴까지 오더니 딱 요 목까지 요가 딱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수술대가 너무 차갑고 피냄새 나고 막 그러거든요. 요만큼은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조금만 요까지만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네. 이 원망의 죄가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리는 죄와 똑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집에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밥이 나오자마자 투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먹지 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는 엄마 맛있어요 하고 후작후작 맛있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못 먹었던 아이가 이제 울면서 가길래 제가 나중에 불렀어요. 너 감사함으로 먹을래? 아니면 안 먹을래? 그랬더니 먹을게요. 그러더니 밥을 먹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고 후다닥 다 먹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이런 싸움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런 죽음의 독의 치료제와 해독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봅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해독제를 제시하셨습니다. 한쪽에는 뱀이 얼마나 많았으면 물려가지고 시간 지나면 이제 죽어가는 이 죽은 시체가 있고, 또 지금은 또 이미 죽은 시체 더미, 그리고 물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고통받으면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 물리기 위해서 뱀과 싸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래요. 그리고 하는 말, 해독제가 뭐예요?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보는 것만으로 해독이 된대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게 아니라 뱀마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쳐다봤는데 사라져요. 죄 가운데 그 죄의 값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놋뱀이 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은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책이거든요. 구약 안에 예수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높이 들어라. 왜? 다 봐야 되니까. 모든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이 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몰랐죠? 그게 뭡니까?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의 사단의 그 죽음의 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온 인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높이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것만으로도 치유된 것처럼 내가 들릴 때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자유케 됨이 있어요.
그 구원 안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상황, 의로운 상황, 혹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황에서 그 노뱀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바라봅니까? 원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죄 가운데, 죄인이. 그래서 약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 빛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가난해져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중독이 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죄 가운데 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라고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뱀은 죽이는 뱀이에요. 근데 들려진 뱀은 살리는 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죽지만 땅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죽어요. 근데 들려진 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해독제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자임을 구약에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출애굽 15장 23절 이하에 보면 마라의 쓴물 변화시킨 사건 있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이 뭡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15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거든요. 이것도 코미디예요. 자,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팔에만 가도 네팔에 있는 물들이 뭐냐면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정수기로 한 번 정수하고 두 번 정수하고 세 번 정수해도 여전히 석회질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곳에서 10몇 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세 번 간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몸에 뭐냐면 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치아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틀니를 하고 계셔요. 다 빠져가지고.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먹는 물 정말 행복한 물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수돗물 먹어보세요. 우리 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물이 최고입니다. 예. 아리수? 아라수. 아리수 좋은 물이에요. 그 팔아도 되는데 왜 못 팔게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헬조선 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 그분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를 하려는데 뭘로 치유한다고요? 나무로.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쓰디쓴 인생, 절망과 낙담, 좌절,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울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쓴 걸 싫어합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쓴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물 위에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죠. 이 물에 나무를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어디 쓴물인데 가지고 나무 하나 던져보세요. 단물로 바뀌나?
뱀에 물린 사람 밤에 여름에 이제 여러분 가다 보면 뱀이 있잖아요. 뱀 물리면 언제든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보세요. 쳐다봐라. 그러면 되나?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근데 이 민수기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는 모든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만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거라 만나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되고 터치하면 불법이에요. 그거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서 낫는 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5명인데 몇 명이 그중에 몇 명이 병들길 원해요?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온유가 밤마다 이 아토피 때문에 막 벅벅 긁거든요. 얘가 하여튼 그 과자만 먹으면 그냥 아주 죽을라 그래요. 여러분 과자 주지 마세요. 우리 온유한테. 예. 우리 과자 그 천연 과자를 주세요. 천연 과자. MSG 팍팍 들어가 있는 과자 말고 천연 맛있는 그 자연식 과자가 아니고는 여러분 사탕은 사탄이라 그랬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은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주지 마세요. 초콜릿 뭐 이런 거 주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거봐, 이 고소해라. 네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이 벌 받았으니까 잘 됐어. 고소해. 하하하호. 이럴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밤 되면 막 혼자 막 벅벅 긁는데 이게 딱지가 않고 딱지가 마를 때면 또 긁고 또 딱지 않고 긁고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전쟁입니다. 전쟁. 과자가 왔을 때 어떻게든 안 먹이려고 하고 건강식으로 먹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려니까 막 갈등이 오잖아요. 애는 울고 막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또 할머니 와가지고 또 먹이고 이러면 막 속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밤에 되면 막 긁고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 먹으면 여지없이 눈까지 막 긁습니다. 눈까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말리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왜 애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안 먹이냐고. 제가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잘하는 걸까요? 네, 둘 다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병든 걸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병든 자녀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범했던 모든 질병들에 대한 해독제로, 치료제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내 병을 안 고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병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혹은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려고. 다 거짓말입니다. 동경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시키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주 고질병을 줍니다. 치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낫지 못할 거야. 동경이 그럽니다. 아빠가 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치질을 주신 거야. 감사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 안 된다고 그래 너는 정도가 심하니까 너는 암 걸려. 이럴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그 근본 뿌리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사실은 몸이 아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잘 쉬지 않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왜 염려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려하고 짜증나면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쏴요?
정 목사님한테 쏩니다. 푸슈. 반응이 없네요. 푸슈. 예, 이렇게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막 누구 때문이야 회사 사장님 때문이야 막 타타타타 합니다. 원망하는 거 뭐라고요? 범죄라 그랬죠. 근데 원망하는 게 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우리 남편들 혈기 내는 게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깨닫게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 혈기 분노가 뭐예요? 살인죄거든요.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단정하셨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아내한테 팍, 또 직장한테 팍, 길거리 누가 다 눈만 맞춰서 왜 째려봐 그러고 막 팍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셨죠?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아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불법이 틈타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병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병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 병든 사람도 두 가지요. 병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두 번째, 병든 사람도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진짜 두려워할 걸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죄를 두려워하라. 병들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이미 병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도 그 근본 뿌리인 죄의 문제를 뽑아내면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뭐 사회 도덕법에서 말하는 죄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뭐 거기까지 가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면 이게 건강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거부했을 때는 그게 이제 죄의 틈이 되고 죄의 틈이 되면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배우고 계시지만 귀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두려워하면 돼요? 죄를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제가 집을 알아본다고 갔더니 참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집마다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적이에요. 저희가 큰 집만 보고 있거든요. 막 68평, 70평, 막 100몇 평, 거기까지는 여기는 못 봤지만 예전에 막 그런 거 봤거든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정말 인테리어 하는데 1,000만 원 들었대. 1억 들었대. 1억. 아파트를 새로 샀어요. 새 아파트를 들어갈 때 아예 새롭게 자기 스타일로 고치겠다고 1억을 들였대요. 그 봤더니 진짜 막 무슨 수정 있잖아요. 수정으로 벽을 다 도매했더라고요. 한 벽, 이쪽 벽을 다 들어가면. 그리고 밑에 대리석 깔고요. 그리고 벽이 이야 정말 저 집사님이 기왕 살 거면 저 집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당분간 보류했는데 아무튼 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얘기를 왜 했죠? 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방 구석구석을 이제 확인하는데 보니까 안방에 부적, 또 작은 방에 부적. 내가 본능적으로 떼야 남의 집이지. 제가 본능적으로 떼야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오늘 나 자는데 여름에 이제 누워 있는데 벽에 보니까 없던 게 있더라고요. 안방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태백산 신령한 그 무당한테 5만 원 주고 받은 부적이라 그래가지고 엄마 저기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야야 나는 못 뗀다. 그랬더니 떼도 돼요? 그랬더니 떼라. 네가 원하면 떼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때렸잖아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문지방도 못 밟아요.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날짜는 이사 비용도 비싸잖아요. 이 21세기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대에 그 뭐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부정 탄다고 또 야구 해설할 때 또 뭐 그러잖아요. 징크스 막 그래가지고 별의별 신비한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걸 또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모든 걸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자유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염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속임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제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그 목사님 따님이 요 서울에서 여기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갔더니 한복을 이제 신랑 측 신부 측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 청색하고 녹색이었나? 예, 그랬어요. 홍색하고 그린이었어요. 홍색하고 녹색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 왜 저 색깔 입었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입는 거래요. 예전부터 그런데 요즘도 그래요. 아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홍색이고 녹색이니까 뭐 나쁘진 않고 이쁘고 좋긴 한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질문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나마 이게 세련된 그 크리스찬 기독교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이게 미신 같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제가 장례식 때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하거든요. 요즘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소천을 하게 되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왜 검은색 입어야 될까? 뭐 이 생각이 오는데 막 누가 시킨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이제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예 꽃을 안 놔요. 꽃을 놓지 않습니다. 꽃 한번 놓고 절하니까 인사하니까 물론 그 사회 이념상 그 이해는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뭐 새롭게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자유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보면 조금 빗나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혼의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간에 주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다 옵니다.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도 한번 만질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놀라운 거죠. 손을 대는 자는,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병든 사람을 다 고쳐준 게 아니라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누가 찾아오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소경이 왔는데 뻔히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하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식사하러 귀한 손님이 왔는데 묻지도 않고 아무 음식이나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뭐 원든 원치 않든 일단 예의상 어떻게 합니까?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물론 내가 돈 낼 거고 내가 대접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옷을 살 때도 옷을 선물한다. 그러면 이 색깔이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 옷 입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치유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존귀 쓰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죽으면서 살아났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죄 짓고 살다가 술에 취해서 혹은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아내도 받고 자식도 다 받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하다가 죽었고 죽은 뒤에 그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경이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요. 사역자에게 나 눈 좀 다시 원래대로 눈 멀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30년 40년 동안 이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불편하긴 했지만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 받아서 복지 혜택을 다 주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30, 40 돼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할 일이 없대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일이 없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선진국에서 있는 얘기예요. 캐나다,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유럽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시 눈 멀게 돼. 그랬더니 또 실제로 눈이 멀어져 버려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끝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치유 이후에 죄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따라서 모든 기적은 끝이 아니다.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재정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여러분 삶의 자녀들이 잘 돼서 뭐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뤘다, 합격했다, 뭐 좋은 데 취직했다, 뭐 결혼했다, 시집 갔다, 장가 갔다,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다. 이 축복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 상에서 그 병들다가 건강해져가지고 죄의 길로 간다면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가난해져서 복받아서 부해졌는데 죄의 길로 간다면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다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시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소문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그 중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요. 그 온 무리가 예수님 만지고 힘쓰니, 따라합시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치유를 원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성령의 새로운 뜨거운 불을 받기 위한 그런 주제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줄까요?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얼마만큼 받고 싶으세요? 주는 만큼? 이러면 안 돼요. 얼마만큼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뷔페집 가서 얼마나만큼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위장 크기만큼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면 유럽 귀족들처럼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다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영적인 것은 끝이 없습니다. 육의 음식은 얼마 이상 못 먹지만 영적인 것들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 거, 그리고 귀신 들리는 것들, 이거는 정말 고통이거든요. 고통. 개인에게도 고통이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이고 그를 사변한 주변의 이웃들도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노뱀처럼 높이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38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보면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으면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 믿고 다가가면 마치 노뱀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름 쓰잖아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주술사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그냥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는 특히 무당집 앞에서 굿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 생기나? 제가 어릴 때 우리 한해 선배 형이 그 유명한 무당집이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지나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집 문 닫으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가는데 갑자기 또 동일한 평소처럼 그 무당집 앞에서 꽤 먼 거리거든. 한 50m 떨어져 있는 철길 사이를 두고 철길 안쪽이 이제 무당집이고 철길 바깥이 큰 도로변이어서 이제 외쳤더니 갑자기 무당이 팍 문을 치고 나면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어떤 놈이야 이러더래요. 얼른 도망갔대요. 뭐 들리지도 않는 거리인데 영의 세계를 아는 거죠. 이게 딘 셜만의 영적 전쟁에 관한 강의를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밤이고 낮이고 듣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간증이 뭐냐면 싱가포르에 온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런 유명한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영매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절에서 이 점쳐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그 집을 돌면서 찬송을 했대요. 찬송을 했더니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귀신이 여러 시간 거리 떨어진 곳으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 있잖아요. 여러 시간 거리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찬송을 하니까 며칠 거리로, 그래서 이 여러 시간 거리로 귀신 도망가니까 이 귀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니까 부르려고 되게 애썼대요. 부르려고. 그때는 몇 시간 만에 돌아오더래요. 두 번째 이 청년이 와서 또 찬송하면서 가니까 이번에는 나가더니 며칠이 걸리더래요. 그 귀신 다시 불려오는데 며칠이 걸리더래요.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나 밥줄 떨어진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거의 6개월 동안 그냥 매일 전 세계 귀신 다 찾아왔어요. 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알았나 봐요. 드라큘라 귀신부터 제가 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얼굴만 막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나중에 막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뭘 하려도 가위 눌려가지고 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왜 그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제가 그날 밤에 시도했죠. 될까요 안 될까요? 입이 안 떨어져. 왜냐? 영적 근력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매일 거랬으니까 어느 순간 진짜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 안 찾아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빠이빠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 사역하고 있을 텐데 그때 막 산기도 많이 할 때였거든요. 산기도를 많이 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혹은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혼자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굴에 가가지고 오살리 기도굴에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할렐루야. 예, 사탄이 확인하러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보자마자 뭘 했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왔어. 그리고 반대로 누워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말았어요.
신경 꺼버렸어요. 뭐 상종할 거리가 아니니까. 아멘. 반갑다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아유 무서워 이럴 필요도 없어요. 상종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왔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근데 딱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그 승리감, 그 기쁨, 지금 닭살 생기는 거 보세요. 여기. 이건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축사의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냥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사도니까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까봐 예수님이 70인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12사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70인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치는 귀신한테 가보세요. 목사도 우습게 봅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 또 그 종교적인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요 귀신이 장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룹을 가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딱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누굴 탁 째려보는지 아세요? 제일 믿음 없는 인간을 봐요. 지 눈에 제일 만만한. 그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째려봐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몇 가지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믿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고는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힌두교를 개종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헌신된 부모님인데 이 아들은 망나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열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보란 듯이 힌두교로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로 개종했고 그 힌두교 시크교도의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첫애를 낳았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경건한 어머니였는데 남은 평생을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히말라야 산 밑에 그 티벳족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효자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며느리도 효녀예요. 그래서 이 첫애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좀 크고 했으니까 부모님께 인사하겠다고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고장나고 옮겨 타면 또 고장나고 기다렸다가 또 타면 고장 3번이나 고장나대요. 그래가지고 막 열 몇 시간을 그냥 막 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3일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을 했는데 도착을 했더니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쇠고랑으로 묶여 있는데 이걸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주술사 마을의 무당들이 막 때리는 겁니다. 막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잡는 거 일반 그 뭐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막 두들겨 패고 막 안차라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기독교 바깥에는 더 심함합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요, 막 온갖 욕을 다 하고요,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귀신 잡으려고 하다 사람 잡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안 됐다,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그러고 이제 동네 사람들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속에서 네가 가서 고쳐줘라.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싫어요 그랬어요.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싫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세워서 지금 저 사람 고칠 거다. 근데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고 갔대요. 가가지고 어릴 때 배운 그대로 본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떠나가버린 거예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마을은 예수 믿으면
죽이는 마을이고 핍박하는 마을이었어요. 복음화율 0.0 몇 프로. 예수 믿으면 막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무릎 죽이는 그런 아주 그런 핍박하는 영향성이 다 인도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인도 곳곳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집에 부모님 댁에 왔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있는데 밤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우리 오늘 제삿날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똑똑해서 나가서 열어봤더니 뭐라냐면 여기가 그 예수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집이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낮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문 듣고 왔는데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수십 명의 병자들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힌두교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야 낮에 네가 고쳤지 내가 고쳤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대요. 전부 다 난 거예요. 100%.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3일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갔다가 10몇 년을 거기 잡혀 있었어요. 못 가고. 그리고 그 복음화율 제로였는데 그분이 나올 때는 40%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됐는데 성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75만 명. 12년 만에. 성도수 75만 명.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아멘. 그러면서 저희 팀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아담한 집에 그 아파트 같은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75만 명의 담임 목사님 부부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희 팀원들 전부 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과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E.W. 캐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박철수의 이름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불뱀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병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 단물로 바꾸셔야 돼요. 남에게 말 못하는 그 고통, 아픔, 가정의 어려움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 주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서 그 외로움의 늪에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 자매님. 제가 우리 자매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자매님도 계시지만 뒤에 자매님도 계시거든요. 네, 이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자매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이렇게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구 이름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걸 나한테 아픔을 줬던 아빠, 아픔을 줬던 엄마, 아픔을 줬던 누구, 나를 차버렸던 그놈,
반대쪽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화살을 엉뚱한 데 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아무리 들춰내보세요. 해답이 되나?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잘못했어. 뭐 어쩌라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얼마 전에, 작년에 갔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용서에 대해서 쭉 간증을 했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뭐라 간증했더라? 맞아. 어른들 집회에 한 중3짜리가 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 엄마가 저를 질질질 끌고 가더니 자기 딸내미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저 질질질 끌고 가면 기도 안 해줍니다. 예, 저 기분 나빠요. 예, 그냥 좋게 얘기하도 갈 텐데 왜 끌고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렸어요. 전부 다 어른들 집회인데, 나이 드신 어른들 집회인데 혼자 중3 아이가 온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예, 학교에서 중퇴했습니다. 예, 지발로 나왔어요. 지발로. 몰랐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딱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용서해라. 용서하겠니?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몰랐죠?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빛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심장을 꺼내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을 씻겨주시고 다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청소년 집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요 앞에 제일 앞줄에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한 고1 정도 돼 보이나? 하여튼 고1 중3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아빠 용서해라 그랬더니 저 아빠 안 미운데요? 저 아무 상관없어. 너 아빠 미워하지? 아니요. 그래, 아님 말고. 이제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 아이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막. 그 고통이 제가 막 너무 아플 정도, 듣는 사람이 너무 아플 정도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쨌든 기도하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이제 주관했던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아이 있죠? 아빠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아빠가 딸아이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아이가 아빠를 용서하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용서한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참된 믿음이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비디오 준비된 거 제가 부탁드린 거 좀 한번 먼저 사진부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에 인도 갔을 때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처음 집회하던 곳인데 이 산마을이야. 정말 도로를 가면 벼랑 끝이에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고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트럭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시체만 건져내고 트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트럭은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벼랑 끝인 그런 데를 다녔거든요. 처음 첫 주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산마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목발 집은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그날 예배 2번 드리고 나은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발 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아직 틀지는 장면만 넘겨주세요. 아직 틀지는 마시고요. 지금 휠체어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7,000명 모여 있는 인도 집회. 이분이 선지자거든요. 요분이 아니다. 다른 분인데 하여튼 여기 호스트 하신 분인데 저 파이어턴을 하고 이제 지나갈 때는 휠체어 타고 갔던 분, 이게 못 걷던 분인데 바로 요분, 요 아주머니 있죠? 요분이
파이어 터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휠체어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난리가 난 것도 한번 틀어주시죠. 소리도 한번 나게 안 되나요? 기뻐가지고 이제 휠체어 들려있죠. 그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단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여러 다양한 병들이 치유가 됐는데 휠체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그때 호건 목사님 뭐라면 저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한 치유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도 이 종양, 불치, 이 뇌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종양을 가지고 있는 불치병 환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딸이 왔는데 예언하다가 어머니를 보여줬고 사단이 장난하는 걸 보여줬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선포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종양이 그냥 녹아져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유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병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볼까요? 별표 300개.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까 그 나무 얘기 나오죠? 노뱀 사건처럼. 이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뭘 감당했다고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예요? 자,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모세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노뱀을 높이 달린, 나무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복잡한 영적 비밀이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아멘.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듯 나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용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누가 자유케 됩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악한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세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는다는 게 믿어지는데 병이 낫는 게 안 믿어진다.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 독생자를 주기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그 영생 안에는, 그 구원 안에는 질병의 치유와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 패키지로 다 들어있어요. 아멘. 심플하게 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면 치유의 은혜도 믿을 수 있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누릴 수 있다면 치유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누린다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를 회개하잖아요.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잔가지 치는 곳이에요. 근본을 뽑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칡뿌리 얘기했잖아요. 넝쿨은 아무리 잘라도 계속 자랍니다. 뭘 뽑지 않는 한?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병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뭐예요? 잔가지 치는 거. 밖으로 드러난 거 치우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은 뭐예요? 그런 끊임없이 그런 질병들이 재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 뿌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근본 뿌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질병은 잔인합니다. 질병은 고통을 줘요. 질병은 도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훔쳐가죠? 돈 훔쳐가죠? 행복도 훔쳐갑니다. 질병은 무서운 파괴자예요. 가정의 기쁨도 앗아가고 고통스럽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지고 있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했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죄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기준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죄입니다. 아멘. 그걸 두려워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해독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유일한 치료자가 예수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유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나타나죠.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준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치는데 죄마저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게 자기 의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야고보도 앞선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선 믿음의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아픈 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 치유의 의지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병으로 여러분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있는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아멘. 저는 40년 동안 건강했습니다. 40년 이상 건강하게 잘했어요. 병원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냥 간편한 도움 받기 위해서 갑니다. 치과 하나 갈까? 치과도 가끔 갑니다. 거의 안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안 가야 정상입니다. 아멘. 병원에서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모처럼 오셨네요. 이래야 돼요. 얼굴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을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게 물리셨습니까? 뱀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에 물리셨다면 그 물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물리면 다 대부분 원망합니다.
자기 과거 탓, 자신 탓, 부모 탓, 환경 탓,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 누가?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탄의 눌림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환자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역자도 자기의 기름 부음 자기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도 바라봐야 될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에 물린 자가 예수님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가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될 때가 되었습니다. 높이 세워진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좀 불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또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들, 또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들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잔잔히 좀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이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나에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던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네가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 준 사람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을 주세요. 예, 그것이 부딪히시는 분들 그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할 자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듯이 그 치료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